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진주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장례식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내 영혼을 타치하고 그리고 놀라운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속에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힘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평안 가운데 있는 분들, 평안 속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때를 준비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그의 가슴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확신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목자이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님을 보고 우뚝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일어설 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될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들었던 이 시편 23편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 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한 개인적이라는 사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면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단수보다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1인칭 대명사가 17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1인칭 대명사로 1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려운 순간을 맞으면 나 홀로 서 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떤 고난이 내게 덮쳐오면 나 홀로 그 길에 서 있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참 외롭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순간이에요. 이번에 제가 상을 당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저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상을 당한 많은 분들을 위로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상주의 자리에 앉아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상을 당해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로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그리고 홀로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이더라고요.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내가 너의 목자라고 하는, 내가 너의 목자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미국에서 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상을 당했기 때문에 한국 장례 문화나 그리고 그러한 일정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야 되는지 참 무척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목자의 베푸심과 공급하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부족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뭔가 부족함 때문이죠. 부족함 때문이에요. 건강을 잃어서, 관계가 끊어져서, 평강을 잃어서,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베푸시는 목자, 목자의 공급하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도움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갈 때, 힘이 없어 부족할 때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4년 전 파킨슨 병으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시애틀로 모셔왔어요. 시애틀로 모셨어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버님과 함께 이 지역의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가 보고 방문해 보았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어렵게 제 아내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시애틀에 있는 요양원이 아니라 한국의 요양원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어도 하시고 양식도 잘 드시는데 그래도 아마 외국인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조국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도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그때 중국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서울에 막 도착했을 때예요.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께서 시애틀에 있는 요양원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당신이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뭐 한국에 아는 요양원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95년부터 99년까지 약 5년간 섬겼던 온누리 교회의 긍휼 사역을 담당하셨던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그 장로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더니 온누리 교회가 2008년도에 양지라고 하는 그 용인 근처에 있는 양지라고 하는 곳에 온누리 요양센터를 세웠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지금 그 요양센터의 책임자로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99년도에 온누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온누리 요양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장로님께서 아버님을 그곳으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요양원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수속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일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가 섬기는 요양센터이다 보니까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섬기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권준 목사의 장인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한 번 더 저희 장인어른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보호자로 되어 주셨어요. 한국에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연락이 가고, 그래서 그분이 그 일들을 또 도와주고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서울서 양지를 오고 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저희 대신 돌보아 주셨어요. 그러다가 2년 전쯤에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24시간 돌볼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한 한 권사님을 붙여주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권사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저희 장인어른을 서울에 있는 한 요양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걸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매주 2번 내지 3번씩 2, 3일씩을 방문하면서 저희 장인어른을 그렇게 돌봐 주신 거예요. 이번 장례 모든 절차와 수속도 그분 부부가 다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친딸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천사예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준아, 내가 너에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너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맡겨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천사를 붙여주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교회 호스피스 사역팀들이 저희 장인어른의 소식을 듣고는 그 요양원에 방문해서 찬송가도 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지난 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번 장례식도 저희끼리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오래 이민와 사시다가 한국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을 아시는 분도 거의 없고, 그리고 모든 친척이 다 미국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부끼리 이제 장례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면 그분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이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면 되겠냐고, 언제 찾아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2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했어요. 2번 예배를 드려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소식을 알고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화장을 하는 추모공원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큰 위로였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 일처럼 애써주시는 분들이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제 아내가 거의 2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한국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한국을 거쳐가는 그러한 일정이면 제 아내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또 아버님을 또 잠깐이라도 뵙기 위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올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아버님 뵙고, 그리고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시애틀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라운지에서 제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무거운 거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가 아닐까,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러한 4년여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희 부부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그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의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트레스와 함께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절망하면 여러분, 힘을 잃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편 42편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영혼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베푸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아갈 때 가서 내 이름 대라고. 내 이름 대면 잘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제 이름을 많이 도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겠다는,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끝없이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목자는 나에게 헌신하였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과 5절.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가장 힘든 때죠. 이런 고통도 전에는 없었어요. 너무나 힘든 때예요. 그때도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 확신이에요. 왜? 그분이 나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죽음이 와도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의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분이 상을 베푸세요. 잔치를 열으세요. 잔치를 여시고, 그리고 나를 맞아주시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잔이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나를 만족해 해주세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순간인데, 그 원수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나를 즐겁게 하세요. 잔이 넘칠 정도로 만족해 하세요. 여러분, 그 원수가 그것을 보고 원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세요. 나에게 그렇게 베푸세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급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자, 넷째,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목자와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의 선하심과 목자의 사랑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뒤에서 따라간다, 따라온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따른다라는 말은 풀수한다는 거예요. 풀수,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길로 가도 거기에도 목자가 거기에도 계세요. 내가 목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항하고 도망가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목자의 선하심과 그 목자의 사랑이 멈추질 않아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보였기 때문에 그 목자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등을 돌리고 내가 반항할 때도, 그때도 목자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그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인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어떻게 주어지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갚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런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 사망과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사망 속으로, 죄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의 집에 나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직업을 말합니다. 제일 하기 싫은 일이에요. 목자는 양과 함께 24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일의 시작도 없고 일의 끝도 없어요. 날씨가 좋든 나쁘든, 몸이 아프든 기분이 나쁘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쉬지 않고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아무도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양같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양같이 그릇 제 길로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엉뚱한 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거기서 쉬게 하시고 나를 평안 속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목자로 삼았더니,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았더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분은 오히려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맞이해 주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원수의 앞에서 만족해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거꾸로 때려주신 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잔이 항상 넘쳤습니다. 그분의 모든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나, 오늘을 사는 나도 그분이 나의 목자기 까닭에, 그분이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지금 내 상황이 슬프고 지금 내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쫓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무너뜨리는 보기 좋게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그날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내가 부족한 자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으로 끝이 없으므로 나는 아버지 집에 그분을 내 눈으로 친히 뵙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영원토록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분은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이 우리 성도들의 시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게 까닭에 우리는 그날, 곧 그날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눈물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원수의 목전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반전시키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고 만족해 하실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